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는 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90 AD 90에서 100년 사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일반적으로 AD 한 60, 65년에서 70년 이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 70년이라는 기간을 두냐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황폐화가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주민이 죽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인구가 그 정도는 되지는 않죠. 많아야 한 10만 명 될 거라고 추측하는데 6월절 3일 전부터 시작해서 한 3달 동안 그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데 아마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경배드리기 온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된 사건이 70년에 일어나는데 복음서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 그것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기록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 복음서 저자가 다 이렇게 모든 걸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
누가는 사도행전에 적었습니다만 마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에 일어났던 행적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할 뿐이지 정말 AD 65에서 70년에 쓰여졌을까라 그냥 합리적인 추측이고요. 어떤 학자는 한참 더 뒤에 거의 요한복음과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이렇게 맞춰서 읽어보면 이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측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 지금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살로메가 있고 알페우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알페우의 부인이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해가지고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명만 쓰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증거한 사람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복수로 이 여자들 둘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요한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증거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역사하여 감동으로 쓰여진 시기가 이 시기보다 30년에서 4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뒤 30년에서 40년 뒤인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8장의 사건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사건도 마태의 눈으로 목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나 알페우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구조로 들었던 것을 뒤에 그것을 예수님의 행적사에 집어였었던 기록하였던 마태라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걸 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가 동일한 것을 듣는 것보다 몇 명이 됐든 어떤 그 디테일한 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증거였으면 분명히 이것은 요한복음처럼 쓰였을 거고 아마 여기 지금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 의해서 증거했으면 마태복음처럼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일부 기록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전부 다 들었던 걸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했다기보다 어떤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부분적으로 들어서 그것으로 증거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읽어보면 저자가 쓰고자 했었던 관점이 나타나고 종합하게 되면 함께 모여져서 서로 도와주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뜻을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같이 복음서를 읽어보심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할 때는 안식일 날은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기다린 겁니다. 근데 새벽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간절함이었구나.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그건 뭐였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유대의 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장사를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장사를 할 때 어머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만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랑했었던
이 마리아들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못하던 것을 이제는 즉시 안식일 날이 해제가 되자마자 바로 가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못 기다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함을 유발하게 되는데, 정말 참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하는 이 여자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12사도는 다 어디 갔나. 정말 여자들이 훨씬 더 주를 사랑하고 훨씬 더 그 마음에 믿음의 깊이가 더 있다. 교회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대부분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교인의 수가 70% 정도 가까이는 여성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자가 훨씬 많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니까 그 큰 돌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근심을 해요. 큰 돌을 그 입구에다가 막아놓은 걸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근심해서 갔는데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큰 지진이 났다 하면 아마도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렸을 거라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돌이 굴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천사를 보니까 마가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천사의 얼굴이 번개빛 같고 옷은 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 형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천사라는 걸 알고 마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병정들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동일하게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5절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지금 나타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정말 사랑하여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증거하였고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일러주십니다. 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은 예수를 만나고자 정말 시신이라도 장사진에 뭔가 그것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했었던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찾아갔던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다. 가장 먼저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는 천사의 말을 따라 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게 되니까 그 가서 만난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지요. 가서 그냥 전하고자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만 마가나 이제 요한복음에는
가서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을 가르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뭘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이신 사건이 있지만 여기 지금 마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썼냐면은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이 대제사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 거로 논해서 이 병정에게 돈을 주고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좋을 때 와가지고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알리라고. 그 말이 언제까지 널리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30년에서 40년 뒤까지 이 말로 회자되어 사람들이 그렇게 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진리로 알아듣게 되지만 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을 다르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택하신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켜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듣는 자,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 이런 의도인데 전혀 다르게 의도로 이해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야기할 이유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말씀을 저는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습성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편협된 생각은 절대 진리를 다 진리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연약함과 죄에 대한 회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 이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정말 달리게 됩니다. 여기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두루 퍼지는 것은 그들의 입속에 로마의 병정의 입에 넣어준 제사장들의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20절에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지금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는 사건은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함께 조반을 먹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여기 지금 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기 전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중에요? 16절에 11 제자 중에요. 그래서 종종 저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을까? 뭐 한 일주일 있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며칠 있다 가실 수도 있고, 한 달도, 아니면 1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데 40일이 뭘까? 저는 꼭 숫자에 이렇게 의미 있게 두고보다는 우리의 속성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기까지 우리의 어리석고 단단한 마음은 최소한 40일이 걸린다. 그래서 주님을 몇 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만나기는 해도, 주님과 함께 있기는 해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 우리는 40일이 필요한가 보다. 이것은 아울러서 무슨 생각도 드냐면 40일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일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기까지, 주님이 제대로 보이기까지 40일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40일을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참 단단한 마음입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그 진리가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장을 가장 큰 은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필요하다. 40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40일 동안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따라 필요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아님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한정된 것만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많은 것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최소한의 40일을 기다리며 40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끊임없이 40일 동안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40일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인내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